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들으시고 좀 어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보통은 강하고 담대하라를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소서입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하소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뭔가 변형한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와 강하고 담대하소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로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었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팔을 걸쳐둘 수 있게 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그 전투, 그 전쟁입니다. 보통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일쑤인지라 승리의 원인을 실제 전투를 이끈 자신의 분투와 군대 지휘 실력에서 찾을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순순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며 함께 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둘에 십계명을 적어 내려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론과 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던 그때에 모세와 함께 적어도 시내산 중턱까지는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후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받으려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세의 옆에 있었고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려고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갈 때는 회막에 홀로 남아있기도 했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였고 누구나 하나님을 뵈려는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고 듣기를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그 일을 대신 맡아달라고 청했고 따라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여호와 뵙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하나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가 주고 낙담하고 있을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눌려 포기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면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었고, 백성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단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며 모세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모세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실제로 나누어 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이니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퇴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워 차기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퇴하는 모세의 안수를 받아 공식적인 절차도 마쳤고 하나님의 공인과 언약도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언약의 재확인이자 격려입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깨우치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임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여호와만 의지한다면 무슨 일이든 걱정할 이유가 없을 테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을 통해 이미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행적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공식적이고도 적극하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직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격려의 말씀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실제로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내렸던 명령과 다르지 않았고 백성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을 모두 들은 백성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백성의 대답은 단순히 여호수아에 대한 충성서약 정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했듯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령도 잘 따르겠다는 약속 정도로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끝부분에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 대한 단순한 충성서약 정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충성할 테니 백성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도 자리를 물려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듯 들립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며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백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혹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혹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아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넘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며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악한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씀과 태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찾고 그 법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찾기보다 다른 것에서 찾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산이 많다거나 높은 지위가 있다거나 그에 따른 힘이 있다거나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요소들 말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취임하여 첫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중대한 시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할 것이냐, 백성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시험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과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며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이후 사울은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휘하로 드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사울 이전의 사사들에게서도 이런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사울 이후에 일어난 여러 통치자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통치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 심지어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에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백성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더라도 백성이 지지하고 박수 쳐줘야 안심하고 힘을 얻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가질 것이 있는 것이 물질이 충족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이나 생각은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관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답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좋죠. 박수 받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사람들도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것이냐? 세속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냥 이 세상의 풍조, 흐름에 따라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가장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전부 다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 앞에 이제 막 취임하여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모세에게 찾아온 시험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시험 중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어찌 생각하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이 박수 쳐주면 좋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내 믿음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